설교의 제목은 요셉에게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아이들이 하는 놀이 중에 그림 조각을 그림판에 끼워 맞추는 조각 그림 퍼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보셨거나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소재로 한 그림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닷물이 갈라지는 사이로 백성들이 건너오는 그림을 200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그림을 끼워 맞추거나 노아가 만든 방주 안으로 다양한 동물과 새들이 들어가는 장면의 그림을 300조각들로 나누어 놓은 것을 끼워 맞추는 퍼즐도 있습니다. 이 외에 각종 유명 화가의 작품들, 또 이솝우화 등의 그림들이 조각 그림 퍼즐의 소재로 사용됩니다. 그런 조각 그림 퍼즐을 할 때 다채로운 그림의 색상과 조각 모양의 바탕을 보고 힌트를 얻어 맞추기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완성이 되면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놀이입니다. 그 퍼즐별 구성된 총 개수의 조각들이 모두 맞춰지면 한 편의 완성된 멋진 그림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 조각의 개체는 특별한 의미를 주지 못하지만 모든 조각들이 맞추어지면 멋진 하나의 미술 작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조각 그림 퍼즐처럼 전체의 그림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 개체가 모여져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은 66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책들 속의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증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면 왕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단어들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줄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한 책에서 이해를 할 수 없는 단어나 구절이 나올 때 다른 책에 제시된 단어나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짝이 맞지 않아서 부족하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66권 중 어느 책은 영감으로 주어지고 어느 책은 영감으로 주어지지 않는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경 저자에게 영감을 주시어 글을 쓰게 하시거나 명령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책들을 모으셔서 한 권의 성경을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 인물이나 동물이나 사물이나 사건 등을 통해서 앞으로 미리 나타날 일들을 암시적으로 그 내용 속에 숨겨 놓았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렇게 숨겨 놓은 것입니다. 가령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의 오랜 과거의 한 인물을 택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들과 유사한 일들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일을 경험한 당사자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성경의 독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과 유사한 일들을 당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히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미래와 현재, 과거의 시점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분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합니다. 예표에는 예표하는 모형과 예표를 받는 원형으로 구성됩니다. 쉽게 모형틀에서 구워진 붕어빵은 붕어의 원형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바로 성경이 세상의 책들과 차원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과 예표들이 그 책 안에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형이 1700년 전의 인물인 요셉에 관한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이라 하는 이스라엘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라헬이고요. 우리가 읽은 요셉 이야기의 조각 퍼즐들을 모두 맞추면 나타나게 되는 것이 1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까지 요셉에 나타난 사건들,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사건들과 55개가 들어맞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어느 누구 하나도 복음서를 기록할 때 창세기 이 본문을 한 번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너프만 목사님은 요셉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과 55개가 일치하는 것을 수학적 확률로 10의 140분의 1 확률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0의 동그라미가 140개를 치고 난 다음에 그걸 분모로 하고 1로 보는 확률입니다. 거의 있을 수 없는 확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크게 3개의 단락으로 구분하여 예표의 조각들을 하나하나씩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들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그 생애를 보면서 오늘 37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크게 3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서 37장을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 37장은 주님을 계시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도 예수께서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모세가 나에 관해서 기록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기록은 2절을, 성경의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후대라. 요셉이 17세 되어 청소년 시기죠. 그의 형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더니 형들이 10명이에요. 그 소년이 그의 아기의 아내에 들인 비라와 실파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는데 요셉이 그들의 비행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10명이 형이 있는데 누구누구가 잘못했다고 시시콜콜하게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하겠죠. 요셉이 그들 형들의 비행을 아비 야곱에게 고하더라. 요셉이 형들의 비행을 고하였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도 또한 형제로 여겨지는 동족 유대인들이 행하는 일들을 악하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구절이 요한복음 7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그 일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고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그때 이스라엘이 요셉을 그의 모든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늙어서 얻은 아들임이라. 그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라.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도 비유할 수 있죠. 아버지가 모든 자녀들보다 더 사랑을 했습니다. 요셉을. 아버지께서 더 사랑하니 그들은 시기심이 발동했던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직 말하는 중인데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더라. 보라 구름 속에 음성이 있어 말하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유대인의 왕으로 기름 부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왕권을 상징하는 채색옷, 아버지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만 특별하게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그 채색옷은 왕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그의 형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며 그에게는 말도 온순하게 하지 않았더라. 미워하니까 퉁명스럽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발동한 그들은 요셉에게 말도 온순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일들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시기심을 가지지 않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그것들을 보았고 나와 나의 아버지를 둘 다 미워하였느니라. 너무나 똑같죠. 요셉의 일들이 똑같은 겁니다. 그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와 요셉을 미워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25절에는 그러나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율법에 기록된 그들이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였다고 한 그 말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은 시편 35편 39절을 인용한 것이에요. 실로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까닭없이 미워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7장 5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가 그것을 자기 형들에게 얘기했더니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꿈 얘기를 하니까 더욱 미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형들에게 청하오니 내가 꾸었던 이 꿈을 들으소서. 도대체 무슨 꿈일까요?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이 일어서서 똑바로 서더니 곡식단에 자기 단이 똑바로 선 거예요. 보소서 형들의 단들이 둘러서서 내 단에 경의를 표하도이다. 형들이 얼마나 거만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어린 꼬마에게 그 우리를 상징하는 단들이 경의를 표한다고. 그러니까 머리를 숙인다는 얘기예요. 그 꿈 얘기를 듣고서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형들이 그에게 말하길 네가 참으로 우리를 치리하겠느냐 아니면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들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꿈 얘기를 해서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더 받은 겁니다. 그 꿈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이야기예요. 내 단이 일어서서 똑바로 서더니 보소서 형들의 단들이 둘러서서 내 단의 경의를 표하더이다. 이 꿈은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된 후 나중에 이집트 총리가 되거든요. 요셉이 그렇게 된 후 창세기 42장 6절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는 빌립보서에서 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높은 이름을 부여받고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복종해야 한다고 빌립보서 2장 6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종의 형체, 인간의 몸, 피조물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인데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죽음에까지,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어떤 신들이 피조물을 위해서 신이 죽는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은 그렇게 자비와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무릎하기 까지도록 절을 하고 무엇을 바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뭐 극락이나 천당 간다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주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던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37절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길, 보소서. 또 다른 꿈을 꾼 거예요. 한 꿈을 꿨는데 미움을 받았는데 또 다른 꿈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보소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며,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10절에서 야곱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12장 1절에 여인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그 꿈에 무엇을 뜻하는지 야곱이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꿈을 그의 아비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버지한테도 얘기해준 그 꿈 얘기를, 그의 아비가 그를 꾸짖어 아버지도 꾸짖게 된 거예요. 그에게 말하길, 네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미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하더라. 나는 아까 해와 달리 얘기했을 때 해를 나로 야곱을 뜻하고 달은 어미를 뜻합니다. 11개의 별들은 네 형제들, 이렇게 야곱의 말로써 꿈 이야기를 해석을 한 겁니다. 11절,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나 그의 아비는 그 말에 주목하더라.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요셉이 그런 꿈을 꿨어? 생각하기에 크게 되겠군. 누구나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이 그런 꿈을 꿨을 때 크게 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요셉은 또 다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한 거죠. 그들이 시기를 하게 된 겁니다. 결국 형제들의 시기심은 유황, 향로, 모략을 팔러다니는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뒤에 성경에서 시기는 살인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카인과 아벨. 카인은 이마에 땅을 흘려가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고, 아벨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양을 쳐서, 동물을 쳐서 그 동물의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하나님께 이 두 형제는 틀린 방법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양의 제물만 받으신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인이 시기를 한 거예요. 아벨을. 왜 내 제물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 왜 시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초의 아들들 둘이 최초의 살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이게 돼요. 우리가 아담의 죄를 상속받은 우리이지 않습니까? 아담의 자녀 둘이 있는데 카인이 아벨을 죽인다는 거예요. 원인은 시기심. 또 다른 시기심이 무엇이 있냐면은 전쟁에서 돌아온 사울과 다윗이 있는데 여인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울은 수천을 죽이고 적들을 수천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을 죽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떠들썩하게. 그러니까 사울이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시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나보다 다윗이 그렇게 훌륭해? 그러므로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에서 또 체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또 스테판을 돌로 친 것도, 또 바울 사도를 돌로 친 것도 유대인이 시기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잠언 27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노는 잔인하고 성냄은 사나우나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이 말은 진노도 잔인해요. 성냄도 사나워요. 그러나 그것은 견딜 수 있는데 시기 앞에는 누구도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진노보다도 성냄보다도 더 무섭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도 시기로 인하여 넘어짐을 당하는 것은 마가복음 15장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선임 제사장들이 시기로 인하여 주를 넘겨준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 이렇듯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장면들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들은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보내진 요셉이 잃어버린 형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이런 모습이 닮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세켐으로 양떼를 치러 멀리 갔는데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을 형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요셉아, 너희 형들이 양을 치러 멀리 갔는데 한번 가서 보고 오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한 겁니다. 13절, 본문 13절과 14절을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형들이 세켐에서 양떼를 치지 않느냐. 세켐은 아버지 야곱이 있는 헤브론으로부터 25km가 떨어진 곳입니다. 매우 먼 거리예요. 25km. 그곳까지 양떼를 치러 간 겁니다. 풀을 찾아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하니 그가 아비에게 말하길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아비가 그에게 말하길 내가 내게 부탁하노니 가서 네 형들이 잘 있고 양떼도 잘 있는지 보고 내게 소식을 가져오너라 하며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켐으로 가더라. 요셉은 양떼들과 형들의 소식을 듣기 원하는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초림 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양떼를 형상하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심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37장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는데 보라, 그가 들에서 방황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말하길, 네가 무엇을 찾느냐 하니, 그가 말하길, 내가 나의 형들을 찾고 있나이다. 내가 당신에게 청하오니 그들이 어디서 양떼를 치는지 내게 말해 주소서 하더라. 요셉은 잃어버린 형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초림 때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하시니라. 마태복음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 37장 17절 19절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길,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찾았더라. 세켐보다 더 떨어져 있는 곳이 도단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은 요셉을 멀리 보고 그를 죽이기로 공모하며 서로 말하기를,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기 동생을 꿈꾸는 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그게 시기심이 그냥 가득 찼으면은 꿈꾸는 자로 동생을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말에는 항상 사람들의 말에는 그 마음이 심겨져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항상 말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말로써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거나 그럴 때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처럼 입이 마음을 비춰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오히려 요셉을 죽이려고 공모했죠. 이것은 초림 때 예수님도 요셉과 같은 처지에 내몰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카야파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두 모여 교묘한 방책을 쳐서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고 하더라. 마태복음 26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는 공모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37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루벤은 큰아들이에요. 형들 중에 맞이에요. 그 말을 듣고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를 구해내려고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죽이지 말자 하며, 맏형인 루벤이 죽이는 걸 거부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을 막아섭니다. 선생이란 무리를 가르치는 머리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에는 그때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길, 그는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밤에 예수께 왔던 자라. 우리의 율법이 먼저 당사자로부터 들어보고 그가 하는 일을 알기도 전에 아무나 심판하는 것이냐 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못 잡혀가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이렇듯 요셉이 형들을 찾아다니는 장면의 모습들은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모습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닮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요셉을 통해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들은 무엇입니까? 셋째,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고난을 당합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과 닮았다는 거예요. 시기심에 불타는 형들은 공모를 한 후 드디어 동생을 팔아넘깁니다. 장사꾼에 팔아넘기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성경은 형제 간의 죄악의 범죄까지 기록된 사실 그대로의 그 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7장 23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오니
그들이 요셉에게서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아버지가 마련해 줬던 그 채색 옷을 벗기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전에 옷이 벗겨지고 왕을 상징하는 주홍색 옷을 입힌 후 조롱하고 나서 다시 그 옷을 벗기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사건을 똑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게 마태복음 27장 31절인데요. 조롱한 후에 예수님을 조롱한 후에 그들이 그에게서 겉옷 주홍색 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더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기 전에 그 모습인 것입니다. 닮았죠?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4절. 그들이 그를 붙들어 구덩이에다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 물이 없더라. 요셉은 물이 없는 구덩이, 꼭 감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위험에 내몰린 상황, 이런 것을 예표합니다. 그 구덩이로 던져집니다. 이는 예수님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이는 출애굽 때 유월절 양을 물로 삶지 말고 불에만 굽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 내용과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태양빛 아래서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물과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죠. 피로 다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물이 없는 상태로 되어버립니다. 자, 25절 본문 창세기 37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으려고 앉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이스무엘인들은 아랍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무리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데 그 무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향료와 유황과 모략을 낙타들에게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더라. 향료는 제사 지낼 때 쓰죠. 유황도 사람이 죽을 때도 쓰는 겁니다. 모략은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모략을 하면은 고통이 좀 덜해집니다. 자, 요셉은 고통과 죽음에 관련된 물건을 파는 이방인 상인에게 넘겨줍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방인 로마인에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겨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결박한 후 끌고 가서 총독 폰티오 빌라도에게 넘겨주더라. 유대인들이 로마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예표한 겁니다. 자, 창세기 37장 26절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길, 만일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피를 감추면 무엇이 유익한가? 오라, 그를 이스무엘인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고륙이라 하니 그의 형제들이 동의하였더라. 사실 이 말씀은 어폐가 있습니다. 형제라고 그러는데 죽이지 말자. 형제라고 그러는데 팔아 넘기는, 같은 나쁜 짓이죠. 어떤 경중을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요셉이 예표의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때 당시 요셉과 형제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표의 인물로 이들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들어올려 요셉을 이스무엘인들에게 은 20개의 판이 그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더라. 자, 여기에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하이라이트예요. 자, 요셉은 17살이죠? 그래서 은 20개 팔립니다.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은 30개 넘겨지게 됩니다. 놀랍죠? 누구의 손에서 넘겨지냐? 요셉을 넘기자고 얘기했던 사람이 형 유다예요. 이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던 사람이 유다 이스카리ot이에요. 은 30개. 예표의 인물이 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하필 많은 형제 중에 왜 유다가 그 얘기를 하냐 얘기예요. 그때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ot이라 하는 자가 선임 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리니 그를 누가 예수님을 넘겨주리니 나에게 무엇을 주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약정하더라.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놀랍죠? 창세기 37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지고 염소 새끼를 죽여서 그 옷을 피에다 적시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옷을 염소 새끼를 죽여서 그 피를 묻혔다는 거예요. 적시고 이 장면 요셉의 옷은 염소의 피에 적시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 2억의 기병을 죽이심으로써 피가 말고피까지 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염소로 상징되는 그 민족의 피에 적시게 되는 겁니다. 놀랍죠? 예. 그 말씀이 계시록 19장 12절 13절에 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자, 이제 저를 뛰어넘어서 3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모든 아들들과 그의 모든 딸들이 일어나서 그를 위로하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말하기를 내가 애도하며 내 아들에게 음보로 내려가리라 하며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더라. 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요셉의 죽은 걸로 야곱이 신음하며 음부까지 내려가리라. 이렇게 야곱은 고통에 울부짖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이 음부로 내려간 것을 보시고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옥으로부터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 죽은 자들이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죠. 그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값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분의 고통으로, 아니 한 분이죠. 한 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분들의 고통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요셉이 고난받은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고난받는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너무나 똑같죠? 그러면 이로써 끝나느냐?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들은 무엇입니까? 다른 장에는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까? 37장 이후에는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요셉은 2명의 제사와 함께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한 죄인은 풀려나고 한 죄인은 죽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십자가형에 이렇게 서 계시고 양쪽에 죄인들이 2명이 같이 달리게 됩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시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관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받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일과 똑같이 닮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주님을 믿어서 나관에 가고 한 명은 지옥에 간 것이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돼요. 두 명의 죄인들이 갇혔는데 한 명은 요셉 때문에 구출되고 한 명은 죽음을 당해요. 그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요셉은 나중에 두 번째 치리자 장관이 돼요. 총리가 7년 동안 굶주린 백성을 부양하게 됩니다. 7년 동안 거기 가뭄이 와요. 그 환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양하는, 나중에 우리 시대가 우리가 들림받고 나면 7년 동안 대환란이 와요. 이 대환란이 오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께서 부양하게 되는 겁니다. 셀라 페트라라는 곳에서. 이 모습과 닮아있죠. 세 번째, 요셉은 이집트의 제2의 통치자가 됩니다. 총리가 돼요. 예수님께서도 왕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으로 으뜸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영원까지. 이것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길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길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성경만 상고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발견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해가 지면 시작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밤입니다. 밤에는 해 대신 무엇이 뜹니까? 달이 뜹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냅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달은 해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빛을 반사합니다. 곧 달은 해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달처럼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달은 그리스도인을 비유합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만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신부인 교회는 달처럼 의의 태양이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밤의 긴 시간은 곧 주님이 안 계시는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신 밤은 너무 길어요. 그 긴 시간을 네 가지로 나누면 저녁, 밤중, 닭이 울 때 아침입니다. 지금은 바로 아침이에요. 태양이 뜨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욱 악하고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잠시 후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 그 시간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들을 성경적으로 살펴보니 빚이신 주님을 더욱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소망을 갖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모두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